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 지수를 체크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나요?가 아니라 바로 잠을 충분히 주무십니까? 라는 것이랍니다. 생각 외의 질문이죠?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자되 깊게 자질 못하면 우린 충분한 삶의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것, 여기서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징언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기거할 장소까지 다 예비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몸에 배인 자비랑 정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도 바울 일행을 기쁘게 영접했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는 바울 선교팀과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따뜻한 영접을 통해 그들이 정말 주인 예수님 앞에서 한 몸 한 지체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가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환대하고 넉넉하게 베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편 장로들은 바울에 관해 떠돌고 있는 소문을 귀뜸해 줍니다. 바울이 유대인 기독신자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에게 선한 네 사람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이들의 비용을 댈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제사를 행하는 데 드는 재물은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한 번도 모세 율법이나 유대인의 할례와 관습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기에 사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억울하다는 하소연 대신에 순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율법주의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돼서 아무쪼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문을 열고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선입견과 염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환영해 주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판사들이 한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신성 모독죄로 5년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천여 명이 모여 그를 죽이라고 외치며 자동차와 교회, 학교 등을 불태우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자카르타의 검사들은 이 개신교회 공격 사건을 주모한 강경파 이슬람 지역의 지도자인 무르할리 바르다에게 고작 5개월 만에 금고형과 10센트에 불과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불관용은 1965년 신성모독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강경파 단체들을 규제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없어서 종교적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과격파의 폭력을 제어하고 종교적 관용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격에 따라서 자녀에게 맞는 직업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를 잘 내는 아버지를 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협상 전문가의 직업이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강한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분야의 직업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뿐만 아니라 직업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늘아버지를 둔 우리는 어떠한 성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송재호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